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에 대한 불신으로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겪게 될 시체에 대한 부정과 정결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9장 오늘 본문 앞절에서 이 제사장과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부정을 씻는 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물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그 집에 있던 자, 무덤을 만진 자는 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면서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잿물을 뿌려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일곱째 날 저녁에는 이 부정한 자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이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은 이 시체와 접촉한 자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물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의식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해지는 경우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죽은 짐승을 접촉했을 경우 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부정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부정을 초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장막에서 죽었을 때, 즉 집에서 죽었을 때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나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이들이 시체를 접촉한 것과 상관없이 이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있는 그릇들 중 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모든 그릇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덮어놓은 그릇들은 이 부정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들판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이 시체를 접촉한 사람만 7일 동안 부정해졌습니다.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시체의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에서는 이 보는 것으로는 부정해지지 않고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들에서 칼에 찔려 죽은 자의 시체를 접촉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 또한 일주일 동안 부정해졌습니다. 시체를 접촉하는 것과 이 무덤을 만지는 부정을 일으키는 정도가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부정해진 사람은 이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2번 물을 뿌려야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정은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물을 뿌려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 역시 부정하게 되었으며 부정한 사람이 만짐으로 이 부정해진 것에 접촉하는 자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내에서 사람이 죽으면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오염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체에 접촉함으로 부정해진 자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먼저 흐르는 물에 붉은 암송아지 재를 섞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 재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섞어야만 부정을 씻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은 이 원어로 보면 살아있는 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원어로 무엇이냐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력 있는 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서 나온 자가 행하는 의식에서도 이 흐르는 물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출병에서 나은 자 역시 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 흐르는 물에서 자기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 생명의 소유와 회복과 치유에 이 물이 관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든 후 이 정결한 자가 우슬초로 이 물을 찍어서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야 했습니다. 죽은 자의 뼈나 칼로 죽임당한 자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우슬초에 이 물을 찍어서 뿌렸습니다. 이 물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정에서 벗어난 자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저녁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러나 부정한 자가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지속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정을 전염시키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초래하거나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부정의 근원이 사라져야 이 부정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의식은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신약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은 이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스스로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정결한 자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이 이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던 죄를 뿌리는 의식을 행했지만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에 그 증거와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되는 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소를 잡아 죄를 만들어야만 했고 그 죄로 만든 정화수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정결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떨미며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화수는 2번이나 씻어야 하는 또 부정케 될 때마다 정결의식에서 행해야 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 물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유일한 죄 씻음의 길인 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고
단번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그 능력, 그 한계가 없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로운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였는데 스스로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살릴 물조차 만들 수도 될 수도 없는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선물이고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려고 힘을 씁니다. 그분의 머리 되심과 나의 지체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영향력이 아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권리와 혜택에서 이 제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된다는 그 죽음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부정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그 부정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의 관계 단절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수 되어주시고 정결한 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정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무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를 선한 영향력으로 잘 지키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그 관계를 형성하며 받은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늘을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수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 앞에 감사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선한 영향력 가운데 지키고 저 하늘을 소망으로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빼앗길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정결한 자 되어 주시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정결케 되었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정결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